자,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2장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고 또 분리학 몇 절만 읽기에는 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를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 안식일 동안만 머무를 수 있었다 말씀드렸죠.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의 진리를 전했고 재림에 관한 말씀도 전했는데 그것이 오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는 항상 세 가지 문제로 위기를 겪습니다. 외적인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단이 교회에 침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 내부가 스스로 게으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 하면 잘못된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 순간 자기들의 당대에 임할 줄 아는 그런 혼란이었어요. 이미 주님이 바로 오실 것이다. 혹은 아니야, 이미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어. 이런 말로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좀 제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상황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이 혼란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요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너희는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먼저 재림 이전에 있어야 할 일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주님의 재림은 이미 임한 것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이 먼저 일어난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배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죠. 어떤 한 개인의 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분명히 먼저 있을 것이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불법의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존경을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죠.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근데 이미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잘못 생각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 그 사탄의 잘못이 아닌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법의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분명히 마땅히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재림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물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반드시 재림하시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신다 하는 것을 계산을 한다거나 또 그것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 그 날짜를 아주 잘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죠.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이장님 목사인데 원래는 그 생명의 말씀사 그 책방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서적 책을 여러 번 읽다가 스스로 무인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지었는데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것에서 이제 첫 글자를 따라서 다미 선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재림하신다. 근데 놀랍게도 또 그것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집과 뭐 가족들 다 버리고 그 다미선교회의 모든 재산을 다 헌납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고 그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놀랍게도 이 이장님 목사는 그때 성도들에게 갈취한 그 돈을 가지고 10년만 뒤에 채권을 사놉니다.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속여놓고 자기는 만기가 1999년인가 뭐 그때 돈을 찾을 수 있는 그 채권을 사놔요. 그것이 나중에 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다 드러나죠. 근데 그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바보 같은 일인데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불법의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미혹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또 돼서도 안 되고 사실 이 미혹하는 영이 교회 안에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아주 고등 전술을 쓰죠. 물질에 대한 편안함을 주고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을 이 세상 삶에 더 집착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것도 사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젊은 목회자들도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선망하면서 또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도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에 더 몰두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도 저는 다 잘못된 영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어떤 욕심이든지 다 버리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역시 미혹의 영에 속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이서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